34절에서 38절, 45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3절에서 26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34절부터 3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45절부터 4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남자가 반하는 여자 순위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어떤 여자에게 반하는가?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위, 예쁠 때. 2위, 아무것도 아닌데 예쁠 때. 3위, 밥 먹고 밥풀 흘렸는데 얼굴이 예쁠 때. 4위, 싸우고 화가 나가지고 토라졌는데도 얼굴이 예쁠 때. 5위, 피곤하다면서 나한테 막 짜증내는데 얼굴이 예쁠 때. 마지막 10위는 그냥 예쁠 때. 이게 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전 세계 미혼 남성들이 뽑은 배우자의 으뜸 조건이 무엇인가? 한국의 결혼 정보회사인 선우라는 회사에서 지난 9월 7일 커플단 내세에 가입한 전 세계 미혼 남성들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으뜸 조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혼 남성 41,036명이 참가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배우자 으뜸 조건 1위는 단연코 외모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여자가 최고라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외모가 첫 번째다 하는 것을 밝힌 셈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성격, 직업 및 능력, 가정환경 이렇게 순으로 뽑혀졌다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 으뜸 조건으로 외모를 꼽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잘하는 나라 1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중 무려 31.4%가 여자를 뽑을 때, 여성을 뽑을 때 외모가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은 외모보다는 성격을 34.1%가 첫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누군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뽑혔던 미스코리아 진 중에서 역대 최고라는 평을 받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 지난 7월 6일에 선출된 2012년 미스코리아 진 김유미 씨 사진입니다. 침 흘리면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김유미 씨가 미스코리아 진이 된 그 바로 다음 날 인터넷에 충격적인 사진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동창생들이 이런 사진들을 앞다투어 막 다 올리게 되었는데, 이 김유미 씨는 이 사진을 올린 동창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 전의 모습이 저랬다는 거예요. 예, 저렇게 그랬는데 너무 아름다워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고 계십니까? 갑자기 지금 한국 가서 성형수술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 때문에 옛날 사진과 비교해서 거의 변한 것이 없는, 그 다음에 미스코리아 선 우리 이정빈 씨는 거의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여인이 더 아름다운 여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사진 이제 내려주십시오. 네. 여러분, 수술해서 미스코리아 진이 되는 것이 미인입니까? 아니면 수술하지 않고 자연미인 미스코리아 선이 되는 것이 더 미인입니까?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너도 나도 예뻐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에서 요즘에 성형수술하는 것은 직장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 본성의 시기 질투심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요. 우정은 다 깨버려도 친구가 잘 되는 것은 볼 수 없다, 이게 심정이에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다른 사람 칭찬해 주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흠과 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기 질투심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특별히 그렇죠. 인간의 시기 질투심으로 다른 후보를 막 깎아내리고 흠을 찾아내는 것,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이 마지막은 뭐냐 하면, 세 번째로, 인간은 포장된 것, 꾸며진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 본질 그대로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뭘 원하느냐 하면 본질 그대로의 것, 인공적이고 뭐가 가미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것을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다 같이 미인 됩시다, 성형수술하러 한국 갑시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인 본질 그대로의 것을 추구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너무 많이 포장이 돼서 마치 성형수술을 많이 한 것처럼 우리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예뻐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그 본연의 모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진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진짜 미인의 모습으로, 얼굴만 예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속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그 본질의 모습을 찾아가는,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발버둥 치면서 꼭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도발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거기에 정면으로 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분명히 우리가 잡아야 될 신앙의 핵심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성경을 줄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의 왕처럼 입성하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인간 본연의 시기 질투심이 막 발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지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 좋아하니까 속에서 시기 질투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 쫓아다닌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여기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으면서 유대인이 로마 정부에 세를 바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를 만약에 가이사에게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문제를 예수님을 막 대적을 하게 될 거고, 세를 바치지 말라 그러면 가이사 곧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대적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나 보자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작정하고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9절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갈 중요한 첫 번째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지만 이 땅의 질서에 대해서도 순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표현은 나 잘 모르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세상의 질서에도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순응을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과 대적되지 말고 세상에 순응을 하되 세상 속에서 신앙의 본질은 놓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죄악된 곳이라고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세상에 같이하고 하나님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완전히 뒤범벅시키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 없이 뒤섞이는 것,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바로 여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는 표현의 속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포장된 기독교가 되지 않는 일, 껍데기 기독교가 되지 않는 방법,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지혜롭게 균형을 이루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만 또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기준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이 워낙 죄가 많습니다, 난 세상으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세상에 가야 됩니다.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오고 세상과 그냥 짝짝꿍 돼가지고 마음껏 살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기준을 세우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면 물 밖으로 나와도 안 되고 물 안으로 가라앉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서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수영을 해야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상태요,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세상의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쪽이 똑바른 방향이라고 열심히 수영해서 앞으로 가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한 방향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기준 제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패한 16세기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 왕국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그리고 세속 권력에 대한 복종의 한계, 평화를 위한 재현, 이런 게 다 마틴 루터의 논문인데, 그 논문 속에서 뭘 얘기했느냐?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5세처럼 국가 권력이 종교적인 일에 간섭하는 것도 거부하고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가 세속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것도,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는 것도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루터의 정교 분리의 두 왕국설은 교황이 세속 권력으로부터 손을 떼게 하는 것에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이 루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왼손 왕국은 국가고 하나님의 오른손 왕국은 교회다. 그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와 대치되지 말고 그렇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갑자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결탁되는 것도 옳지 않고 적대관계가 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가 중대한 위기, 일제 치하 같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는 3.1운동 때처럼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국가를 살리는 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이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보수 정당도 아니고 진보 정당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이든 보수 세대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젊은 진보 세대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부자들만을 위한 것도 안 되고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돕는 자선단체로만 치우치는 것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뽑히기 전에 이제 그때였어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첫 번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명박 뽑아야 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분은 정말 목사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저기 권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분이 얼굴이 불그락해 가지고 이제 갔어요. 예배 끝났는데 보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딴 사람한테 소문을 냈습니다. 이성기 목사님은 전라도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경기도 출신인데 전라도라고 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흑백 논리에 빠져 있구나, 우군 아니면 적군이구나, 여기 너무 깊이 빠져 있구나. 이게 옛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로부터 이게 뿌리 뽑지 못하는 계속된 나누어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다른 쪽을 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렇게 치우친 모습,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라도 분들하고 경상도 분들이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하나 되는 곳이 교회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이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한 형제,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자꾸 나눠집니까? 교회는 분열을 하나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출신 지역의 차이, 학벌의 차이, 성별의 차이, 부의 차이, 생각의 차이, 사상의 차이, 견해의 차이,
전부 다 하나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공동체가 누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차이들보다도 우리 모두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에 더 큰 값을 매기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누어졌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갚을 수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서 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한 몸 한 형제가 되는 것, 그게 교회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 되는, 탕자가 돌아올 때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끌어안고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나누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과 내세 그리고 영적인 실체를 다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 아주 유치한 그런 질문, 가상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그걸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7 형제가 있었는데요, 첫째가 결혼해서 죽고 아내를 얻었는데 죽었는데, 둘째가 형의 아내랑 다시 결혼해서 죽고, 셋째도 결혼했는데 또 죽고, 넷째도 죽고, 막내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두 번째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3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고,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의 두 번째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면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5명에게 나타났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50명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요, 부활의 몸으로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주 불신앙이 투철하신 분들은 말이에요, 이 부활을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정말 독실한 불신자들은 불쌍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 세상의 가치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의 본질, 부활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약점이 뭡니까? 지나친 기복적인 신앙, 이게 한국교회가 가진 약점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벌고, 자녀 대학 그냥 철커덕 교회만 다니면 딱 붙고,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병이 다 나버리고, 그냥 암덩어리도 다 나버리고 말이에요. 이 이게 바로 기복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안 나오면 벌 받고, 다리 부러지고, 병 생기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리고,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래 본질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가난하지만 나누어주면서 사는 것, 소심하지만 용기 내는 것,
의심이 가지만은 믿기로 작정하는 것, 실패했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 고통스럽지만은 기뻐하는 것, 밉지만은 사랑하는 것,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믿어주는 것, 당장은 손해보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것, 울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불평스러운 일뿐이지만은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부활의 나라를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려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목숨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몸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돼도, 끓는 물에 삼겨 죽어도 나를 위해 부활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순교자의 영광에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원래 기독교의 모습인데, 언제부턴가 세상의 가치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슬며시 들어와서 복음 아닌 것이 부활의 가치를 변질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명예와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처럼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낮아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어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똑같이 돈으로, 권력으로 이 세상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세상에 으름장을 내놓는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게 뭡니까? 얼굴이 부그락부그락해지잖아요. 뜨거워가지고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내게 고통을 줬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로 하여금 얼굴이 부끄럽게 하라.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파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원수까지 부끄럽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개독교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는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거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믿는 이들이 더 흉측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은 부활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는 일,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9절 40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정확하게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감히 이 물을 게 없었던 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받으셨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세 번째 부류인 서기관들의 속을 환하게 들여다보시면서 그들 속에 말씀을 꽂아주십니다. 외식을 버리고, 너희들은 외식을 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다윗도 엎드리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서기관들의 외식의 삶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46절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당시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옷을 길게 입고 다니고, 높은 자리, 윗자리,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어려운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리고 그저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게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외식하는 기독교인들이여, 외식하는 자여,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46절 47절이 참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지 않은가? 내가 혹시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목사는 아닌가? 외식하는 서기관 같은 그런 목사는 아닌가? 목사가 가운 입지 않습니까? 이 가운을 입을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가운만 거룩하게 그럴싸하게 입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겉모양만 목사인 난 그런 목사가 아닌가? 요즘 안 믿는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변질된 목사가 바로 내가 아닌가?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좋은 자리, 귀한 자리를 내줄 때마다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과부들을 말없이 나는 지금 돕고 있는가?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데,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 모습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기도는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 길게 기도하는,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기도를 나는 지금 하지 않는가? 진심이 없는 기도, 껍데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 같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거룩은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거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700명이 넘는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700명 비위 맞추시려면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장로님, 아닙니다. 저는 700명 비위 맞추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 비위만 맞추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장로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예수님 바라보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남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을 벗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경주용 말처럼 옆에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나오죠? 다들 아시다시피 간디는 인도의 정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인도의 모든 돈 지폐의 앞면에는 다 간디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디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고 남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거기서 영국이 인도인들이 차별받는 것, 영국이 인도인을 차별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45살에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인도로 돌아가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디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노력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간디의 폭력 없이 벌이는 비폭력 독립운동에 결국 영국은 다 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철수하는 영국군에게 간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만 놓고 가시오. 여러분,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요, 기독교의 본질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외모만 예쁜 그리스도인 말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본질로 뜨거워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껍게 쌓여가는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